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7장입니다. 구약성경 242쪽입니다. 민수기 27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중손 길라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해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강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강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강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27장은 두 부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12절에서 23절까지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등장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라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해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아멘. 슬로보앗의 딸들은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지금까지의 규례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슬로보앗은 고라처럼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죽은 것은 아니었지만 아들이 없어서 그 가문의 재산이 전해지지 못하고 가족의 이름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슬로보앗의 딸들은 모세와 그와 함께 있는 지도자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가족 안에서 계속 이어져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에 슬로보앗의 딸들은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슬로보앗의 그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하시며 그들에게 기업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그것이 학대 적용이 되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새롭게 세우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기업을 받을 수 없었던 딸들에게 하나님은 기업을 주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그러한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마다 기업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기업의 문제를 상세하게 규정한 것은 앞으로 발생할 여러 문제들을 미리 방지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민수기 36장의 마지막에서는 슬로보앗의 그 딸들이 받은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같은 지파의 남자와 결혼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배려하시면서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예시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세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주셔서 그 규칙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오게 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규례가 구약만큼 세세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고 교회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며 자신의 이익이 아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변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온 힘을 다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었고 슬로보앗의 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기업을 보장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보존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헛된 것들은 버리고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은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세상의 것들을 보존하려고 하고 오히려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기업을 보존하는 데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이 영원한 기업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영적 부부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일생 가운데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분만을 붙들고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받은 사람들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기업이 없는 자처럼 천국에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떨어지고 있는 부스러기 같은 것들만 바라보면서 상대적인 결핍감 속에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희생당하게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인 이 천국만을 바라보며 그것을 맛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그 부활에 합당한 인생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부분을 보시면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장면을 세워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40년간 광야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습니다. 저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명령 때문에 수행했고 그런 백성들을 이끌어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었지만 모세는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불쌍히 여겼던 것입니다. 17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은 오직 자신만 생각하며 일을 저지르는 악독한 지도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소개하시는데 딱 한마디로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하나님 소개는 너무나 단순하지만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올해는 여호수아가 그 다음 지도자라고 한다면 전쟁도 당연히 잘해야 되고 행정 능력도 뛰어나야 하고 소통도 잘하고 백성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수식어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라면 다른 수식어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면 다른 모든 덕목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이 내 안에 머무는 자, 성령이 진정 내 안에서 역사하는 자, 성령이 진정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자라는 수식어가 붙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간 간구하며 살아가야 할 목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에게 주었던 권위를 동일하게 부여하시면서 백성들 앞에서 그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양한 건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과 가정에서의 건의, 직장에서의 건의 등이 있습니다. 이 건의를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건의를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할 때는 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내 위에 다른 건의가 없고 내가 최종 결정권자가 되었을 때 그것이 가장 두려운 순간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 힘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나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그 자리에 가게 되면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주어진 건의를 무엇을 위해 또 무엇을 향해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 건의를 따지기 시작하면 예수님 시대의 종교의 지도자들처럼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내가 무슨 건의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건의를 주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는 것은 전혀 관심 밖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의 건의를 해치고 침범한다라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 가짜 건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의 건의를 지키고 드러내는데 급급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건의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와 예수님처럼 백성을 불쌍히 여기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신 완벽한 본보기십니다.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오랫동안 한다라고 해도 그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건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큰 나무 밑에선 작은 나무가 자라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이어야 했던 여호수아의 심정, 그 부담감은 어떠했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리더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내가 좋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만한 일, 내게 좋아 보이는 일,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 십자가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하며 나아간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참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주님의 공의로운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건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건의를 우리의 이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어르신들과 한우들, 김정재 권사님 회복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과 선생님들, 제주 항공의 그 대형 사고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